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1886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황해도 장현군 소래에서 온 이들이었습니다. 소래 교인들은 선교사가 자기 마을에 와서 세례를 베풀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선뜻 지방 전도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소래 교인들이 서울로 찾아온 것입니다. 소래 교인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요청합니다. 선교사님, 저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아니, 당신들이 누군 줄 알고 제가 세례를 줍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선교사님과 소래교인들 사이에 신앙 문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래교인들은 이미 3년 넘게 성경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의심의 눈치를 보이자 소래 교인들은 두루마기를 벗고 뒤돌아섰습니다. 왜 두루마기를 벗고 돌아섰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니 등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요? 등에는 하나같이 나무 십자가가 묶여 있었습니다. 소래교인들이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다 못해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곧 서울이니까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각자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온 것입니다. 소래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교회입니다. 소래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무 십자가를 몸에 묻고 천리길을 달려온 소래 교인들의 소박한 그 믿음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래 교회 교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율법 또한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지난주 복음에 이어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과 더불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고 또한 그 율법의 한계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복음에 대해 살펴봤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정리한 복음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이신칭의입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대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과 노력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더하여 율법의 행위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냥 두게 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모두 미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이 가장 잘 아는 구약 말씀을 통해 풀어갔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주전 2000년 무렵에 아브라함에게로 데려갑니다. 바울은 우리를 아브라함보다 몇 세기 후에 살았던 모세에게로 데려갑니다. 모세는 오늘 본 말씀 19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 중보자가 바로 모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복음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서 야곱에게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도 타향살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마침내 모세가 등장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수세기 후에 모세를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역사입니다. 스토리가 그려지십니까? 바울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역사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주신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모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할 것은 없다. 다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의 주도적인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사람의 행위,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할 것이 너무 많다. 너희는 이렇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율법은 사람의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약속과 율법이라는 범위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으로, 모세에게는 율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약속과 율법 모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과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없앨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 없앨 수 없다. 다음으로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명하기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율법 사이에 조화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약속과 율법이 서로 잘 어울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정해진 후에는 아무도 없애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변할 수 없다. 꽝꽝꽝.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이후 430년이 지나서 생긴 율법이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안에 유업 또한 주셨습니다.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땅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담긴 의미를 보면 영적 유업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적 유업 구원 또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 귀한 유업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와 자격,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율법은 왜 주신 것입니까? 율법 왜 주셨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율법 굉장하게 생각했죠. 그 율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19절과 24절에서 율법의 용도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19절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결국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민숙 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광야에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죄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도 찬양 시간 얘기했는데 동성애 하면 예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죄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어느 순간 드라마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가까이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가 죄 같지 않은 거죠. 오늘날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죄를 짓는 일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반면 회개의 질은 점점 떨어집니다. 아니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줄 모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없이는 은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와서 하는 일은 다 망가진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게 합니다. 그 죄 때문에 형벌과 진노를 조금도 면할 수 없음을 알게 해줍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신다면 만약에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율법은 죄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헷갈려서 안 되면 율법과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방법론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율법입니다. 이것을 뒤섞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율법은 일반적으로 모세의 오경을 가리킵니다. 더 집약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십계명을 탑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결단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 역시 율법을 없애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율법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율법은 우리의 임시 초등교사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와 같은 노릇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돌보았습니다. 초등교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다고고스입니다. 당시 파이다고고스는 주로 교육을 잘 받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무엇을 합니까? 주인의 집에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통제하고 훈육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접할 수 있었죠.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초등교사처럼 율법은 우리를 돌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매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은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와 완성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받아 마땅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였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음을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생명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통해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느 부자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는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부자 관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야, 딱 이 한 가지가 모자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명을 지켰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10계명 안에 담겨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자 관리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낮춰서 행한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합리화한 율법을 행한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거나 생명을 얻는 도구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약속에서 생명이 옵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용도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한계이면서 율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질문을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어제 청년 리더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어 보니까 어떤 청년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가족 중요하죠. 또 어떤 청년은 사랑하는 마음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청년은 영육 간의 건강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얘기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라고 얘기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율법이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율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공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